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부스 200짜리 그걸 계속하는 시간인데, 역시 사람 인변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 인변을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인변을 하는 것 중에서 설립자를 붙여서 차례 2라고 그러죠. 요 차례 위자를 갖다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왜 자리라고 하는지, 자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예, 그런 거는 잘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세요. 이렇게 사람 인변에 세울 입자, 설 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서 있는 곳,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곳, 곧 자리를 가리킨다고 해서 자리라고 한다.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설립자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사람인이라고 하지만은 요거 세워서, 이렇게 설립자니까 세운 걸 빛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자, 세워서 세운 걸 갖다가 빛나게, 빛나고 튼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자리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설립자예요.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대부분 사전에서 뭐라 하냐면은 큰 대자에다가 한일자, 요거 이제 한일자는 땅이라 해요. 땅 위에 이제 큰 대자는 사람이, 이게 머리통, 요건 머리통이고 요건 팔이고 요건 다리. 사람이 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고 땅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설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세우고 가른 거죠, 이게. 그다음 밑에는 뭐냐면은 땅 위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음과 양, 떡잎이 두 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선다, 왜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까는 큰 대자 하면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이 한인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음과 양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거는 머리도 짜죠. 자, 뜻없는 머리 들어가지만은 머리를 가리키거나.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나 머리,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의식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의식 속에서 음과 양이 세워지게 하는 거. 내 의식 속에서 음과 양이 서 있는 거. 그래서 설립이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걸 갖다가 빛나게 하고 튼실하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과 양이 내 의식 속에서 빛나게 튼실하게 서 있는 곳이 뭐냐면 그걸 자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이 자리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자리고 짐승이 있는 것도 자리고,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문자를 통해서 조상들이 우리들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자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의식 속에서 양이 솟아나는 것,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자리는 어디냐면 내 의식 속에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옛날 그 서적에 보면은 원래는 임금 앞에 좌우로 쭉 나열해서 서 있는 신하들의 자리를 그 풍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너는 영의정이니까 맨 앞에, 그다음에 좌의정, 의정 뭐 이런 식으로다가 순서를 갖다 먹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리 위라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자는 사전에서는 사람이 땅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했지만 끝없는 머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식 속에서 이제 음양이 싹 트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전에 얘기했죠. 요거는 여선 육자고 밑에 있는 거는 한의자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육이 서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설립이다 그랬어요. 서 있다, 보통 그렇잖아요. 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뭐냐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육이 서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주인공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전에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1이 6이 되려면 5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5가 들어가서 모든 걸 5는 다섯 옥자니까 다섯이 들어갈 적에 1에서 6이 서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거 좀 다 뜻이 통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한자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전부 다 숫자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위자가 들어가는 문자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위계, 위계 질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다음 위차, 위치, 위패, 단위, 지위, 품위, 직위, 뭐 순위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제 위자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위 계열적의 계자가 이게 손돌계라 하죠. 손돌. 손돌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계단을 말한 거죠. 돌층계. 그 손돌계라고 하는데 이걸 왜 손돌계를 이렇게 쓰느냐. 이제 왼쪽에 요게 있죠. 이게 언덕부라 그러죠. 이게 언덕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비수비자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흰백자. 요게 이제 다 개라 그러죠. 모두 개자, 다 개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덕하고 모든 걸 상징하는 그 개자하고 합해서 손돌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산돌은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 깔리는 돌을 갖다 산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위치니까 자리 위치니까 돌의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위계란 말은 이게 자리 위치하고 이게 돌계자니까 돌이 서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개는 손돌의 위치란 말인데 이것은 곧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란 뜻이다. 그 조금 아까 명정을 꼭대기,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그 품계가 정해진데 그걸 위계라고 그러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자를 보면은 신돌 계자를 보면은 언덕부자, 이게 언덕부자랬잖아. 언덕부하고 다 개를 합한 데에 그 답이 있다. 개자는 뭐냐면 이게 비수비자죠. 이게 원래 비수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요거하고 왼쪽에 있는 비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비수하고 서로 견준다 그래 이게. 네가 좋으냐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게. 그걸 견줄비라 해요. 이제. 견주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다 할 적에 이렇게 쓰죠. 요 비자를 쓰는 거예요. 비수 또는 숟가락자라 하는데 똑같은 것끼리 서로 이제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들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덕붙자하고 그다음에 견들비자하고 그다음에 흰백자 합한 게 다개자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걸 주워 모아서 풀이를 해봐야죠. 빗자는 비교할 빗자, 견들빗자는 여럿이 한데 모여서 서로 비교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흰백자는 뭐냐면은 흰백자는 요걸 태양이라도 보고 태양, 날일자라고도 보고 또 가로알이라고도 그래요. 가라사대 말씀한다 그 얘기죠. 거기다 흰백자 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점이 아니라 휘침대를 하면은 흰백자 또는 가로대 가로알 백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백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인보라 대문에다 써놓고 주인백 흰백자 딱 써놓은 거 뭐냐면은 주인이 하얗다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흰백자라고 하고 또 가로알이 말씀이 빛을 낸다. 그렇게도 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도 주인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는 뜻이다. 즉 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자하고 백자 합하면 여러 사람이 말한 거야 이게. 말한 걸 견주는 거야 이게.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큰 소리를 같은 소리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견줄 수 있는 대상들이 모여서 말을 한 목소리를 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낸다 해서 똑같다 해서 다게 모두게 그런 의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게 다게라는 뜻이 붙었다. 거기에도 언덕불을 합치면은 언덕은 뭐냐 높은 곳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언덕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돌은 뭐냐 이렇게 높이 쌓이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숨돌 개자의 의미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계질서할 때 이계자로 써요. 그 다음에 위자가 들어가면 복음차자가 있어요. 이제 위차.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고 제일 좋은 거하고 비슷한 거. 1등은 아닌데 1등하고 비슷해진 거. 그걸 복음 또는 이율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건 자리고 요건 차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리하고 계급의 차례란 뜻이다. 근데 이 차자를 보면은 복음차, 이 차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합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수변 점이 2개 있을 때 2시고 점이 짝대기 3개 있으면 3시고 짝대기가 하나 있으면은 있을 주 이게 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존재를 가리킨다. 근데 이거는 신기인으로 다 벌어진 거고 요거는 아직 다 벌어지지 못하고 약간 얼어 있는 상태예요. 다 풀리지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얼음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얼음빙자고 요거는 하품할 흠자죠. 하품할 흠자. 하품할 흠자도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요거하고 요게 2개잖아요. 요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했지만은 덮을먹으로도 봐요. 사람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부족하다. 흠이 있다. 이걸 갖다 흠이라. 그래서 하품한다. 하품을 왜 하느냐면은 산소가 모자라서 하는 거잖아. 무언가
모자랄 때는 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흠에다가 얼음 분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버금차, 기일차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서 얼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걸 버금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를 갖다 자기가 멋대로 하품하는 모습에서 제멋대로라고 제멋대로 한다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런 게 지금도 그래서 이게 하품 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마음 신발하면은 방자할 자자가 되어요. 방자한다, 방자하다고 할 적에 자자가 이렇게 돼요. 제멋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복음차라고 하는 거는 다 되지 못했으면서 다 된 걸로 착각해서 제멋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더라. 네. 그런 얘기죠. 이게 하품을 하면 침방울을 튀죠. 그래서 침방울을 튀어도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다가 그것이 허상이란 거 알고 난 후에도 최고처럼 자기가 최고라고 버금간다고 믿는 데서 자기가 그 길을 믿는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 해서 2일차 버금차다고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인데 지금 뭐냐면은 두 번째를 말이 항상 그러니까 장원 하면은 이제 1등 갖다가 맞장자를 쓰고 그다음 2등 갖다 차등 그러잖아요. 두 번째. 본래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인데 지금은 두 번째 또는 순서로 그런 걸 상징하는 글자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자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치자가 있죠. 이게 이제 위치 그러죠. 이제 치자는 이제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두고 저기에다 둔다 이렇게 불치자죠. 이게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물이 입장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치자에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치자를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은 본래 이렇게다가 이렇게 X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은 뜻이죠. 이게. 그물은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걸 음과 양 하나는 날줄 하나는 시줄 그러잖아요. 날줄 시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자를 빼버리고 이제 날씨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물을 갖다 원래는 날씨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물망하고 밑에 있는 게 고들축자예요. 직선이다, 곡선이다. 저게 이 고들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그물하고 고들축자고 합한 거니까 곧은 그 곧게 짜여진 그물을 말한 거거든요. 무정하게 짜진 그런 그물이 아니라 곧게 짜진 거예요. 글자 자체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즉 곧은 그물이란 말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물을 설치하다는 뜻이라 해요. 그물을 설치하다. 그 직자를 고들 직자를 보면은 열 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있어요. 열 십자에다 눈목자. 그 10개의 눈을 말한 거죠. 그걸 니은자 이게 니은자는 이게 숨을 은자예요.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은 움직일 이자고 니은은 숨을 은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럼 뭐라 그래요? 디귿은 선자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몸짓자고 이렇게 한글의 어떤 그 다음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어쨌건 고들직자는 10개의 눈,
눈을 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10개 눈을 숨겼다는 건 뭐냐면은 10개 눈은 온전한 눈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그 글자는 중심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힘이 없이 통하기 때문에 온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온전한 눈을 갖다가 숨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온전한 눈을 숨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온전하게 보호한다 그 얘기죠. 숨기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다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곧은 거냐? 우리는 곧다, 올곧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가 곧은 거냐면은 10에 이르는 눈을 갖다가 숨기는 거 있잖아요. 보호하는 거. 그게 곧은 거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곧을 직자하고 위에 있는 그물이라 치면은 사물을 깨닫는 날줄과 희들이 엉키는 천나 지망을 둔 상태로 기초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항상 음과 양이 들어가요. 음과 양을 갖다가 깨닫는 눈, 그것도 10개의 눈,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그물망이 있더라. 이 전체는 뭐냐면은 사물을 깨닫는 음양이잖아요. 음양을 안전하게 잘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잘 보존한 건 안전하게 두었다 그런 얘기죠. 안전하게 두다. 여기에서 나온 게 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치.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죠. 또 자료 입자가 들어간 것들은 패자가 있어요. 패는 패라 그러거든요. 나무 뜯으러 판다는 거 패가 아니고 그 이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의 위를 모시는 나무패를 가리킨다. 그렇게 서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 죽은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이름 같은 거, 공간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적어 놓은 그 나무 패를 갖다 위패라 그랬는데 그 패자는 보면은 두 개로 됐죠. 왼편에 요거, 이걸 두가편이라 하죠. 또 오른편에 요거는 낮을 비라 그래요. 사람이 낮아진 걸 갖다가 비교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B자가 이제 이 낮을 B자거든요. 이 B자는 그 각골문에 보면은, 원래 큰 부채를 들고 있는 손을 그린 문자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 위에 있는 요게 뭐냐면 부채였어요. 그 밑에 있는 요게 이제 손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말미암을 유자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위에는 말미암을 유자가 있어요. 이 유자가 그 각본문에 보면은 부채예요, 부채. 요새 더우니까 부채를 붙이는데 부채를 그렸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밑에 요거하고 여기 합한 게 요거는 손을 그린 거예요, 원래. 손 숫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걸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본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채를 들고 있는 거, 그걸 그린 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낮다는 의미가 됐느냐면은 노비가 큰 부채를 들고서 주인한테 계속 그 덮지 말라고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낮은 사람이니까 낮다. 그래서 낮을 빗자를 쓰고서 그 앞에다가 그